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만지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만지지 말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연일지라도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괜한 불씨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소한 오해를 피하라는 그 교훈이 어찌 한국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과 제자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부러 길을 놔두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면서 보란듯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그러니까 2장의 말미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졌던 그 사건에 이어져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여러분이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필요 없어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과 오늘의 장면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멀쩡한 길을 놔두고 굳이 남의 밀밭을 가로질러 가시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회당 안에 한 손이 오그라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하나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안식일날 회당에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부러 손이 오그라든 환자 하나를 회당 안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한 마음이 솟구쳐서 그 환자를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증인도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니까 고발하면 되겠구나,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이지요.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즉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회당으로 오실 때 밀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종교적인 위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마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인 양 가르쳐서 사람을 억압하려는 교리 중심의 종교를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전복2죠. 전복. 완도지방의 청정해역에서 나는 전복 2마리. 뒤집는 거라고 그랬죠? 전복이라는 말은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찰석같이 진리처럼 믿고 있던 것이 뒤집어지는 것, 이게 전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는 거죠. 안식일, 주일, 예배, 의식, 기도, 헌금,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교리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쉼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할까요? 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누가 대답했지? 우리 제이 형제가 대답했나? 정답입니다. 여러분 좀 놀라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의 첫 번째 원리는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 원리들을 왜곡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 한국 교회는 안식일하고 주일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 날 나무하다 걸린 사람이 붙잡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강했어요, 그 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왔냐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쉼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왔죠. 진정한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이라고 가르쳐 왔죠.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영혼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대부분의 믿음 좋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이면 거의 초죽음에 돼서 집에 돌아가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단 한 번도 영혼의 쉼이라는 비슷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김웅재 목사가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쉬는 게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상당히 마음속에 기뻐하시겠죠? 다음 주일부터 쉬는 게 먼저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제이 형제 어때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을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끊을 수 있지만 어렵죠. 또 많이들 물론 그걸 제어하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약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나한테 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이하죠? 쉬라고 했으면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냥 벗겨주시면 될 텐데 또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쉼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한번 놀아보자 라고 했을 때 노는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쩌죠? 피곤하죠. 노느라고 피곤해지죠. 노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다가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게 있죠.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냥 피곤해지도록 노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놀면서 뭔가를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라틴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죠. 재창조.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짐을 지게 되는데요. 그 짐이 뭐냐면 온유한 짐이고 겸손한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주일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노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해서일까요? 불법 사찰을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이 호흡,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죄인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과 같이 쓸모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반인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교리가 침범받는 것에 그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마음도 굳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우리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나친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다 아시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집단이 이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요, 인격을 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종교 간 또는 종파 간의 전쟁이 극심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보다는 교리를 앞세우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뭘 뒤집어야 합니까?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뒤집어야만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뒤집어지려면 먼저 복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월드컵 축제가 먼저가 아니라 그 월드컵 축제의 그늘에 가려진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이게 교회 갔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몹시 불편해.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버티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버텨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교리 중심의 기독교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 자신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